요한일서가 정말 어려워요. 모든 장이 어려운데 오늘 3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3장이 봉우리예요. 산의 봉우리. 여기를 잘 알고 점령하면 1, 2장도 이해가 되고 4, 5장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3장에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장이 어려워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한이 글쓰기 능력이 좀 떨어지나? 논리에 있어서 논리 전개가 글쓰기 실력이 사도 바울보다 약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나? 뒤죽박죽 두서없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요한일서를 제가 계속 연구하면서 앞뒤의 전 구절들을 다 묵상하면 할수록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보가 아니라 어쩌면 바울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설계되어 있어요. 누가 같은 저자 아니랄까 봐 요한복음 사경회 기억나십니까? 2년 전인가 3년 전 사경회였는데 그때 요한복음 사경회 때도 첫 시간 강의 때 제가 똑같은 말을 드렸어요. 요한은 좀 문학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 같은 저자 아니랄까 봐. 근데 결론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사경회 때 기억나세요?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냈죠? 21장까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반복해서 흐르는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그 강조점들이 있어요. 요한 문학이 강조하는 그 강조점을 먼저 뽑아냈어요. 그래서 그 강조점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해석의 열쇠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떤 본문을 21장까지 만나시든지 칠판에 적어놓은 1번부터 11번까지의 열쇠들을 하나씩 다 껴보면 무조건 맞는 거 하나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 미리 귀납적이라고 하죠. 연역적인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이미 소주제들을 잡아놓고 그걸로 전체 본문들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열면서 이 열쇠들을 모르면 풀리지가 않고 열리지가 않아요. 내용은 기억 안 나시더라도 요한복음 사경회 때 칠판에 11개 적어놓은 건 기억나시죠? 그 장면은? 네, 그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이거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사경회 끝날 때까지 안 지우고 2장을 볼 때도 3장을 볼 때도 자 3장 보세요. 여기 4번이랑 딱 맞죠? 여기 7번이랑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마다 그것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풀릴까요?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칠판을 여기 옆에 갖다 놓고 옆에다가 쬐끄만 그림 하나를 그렸어요. 요한일서의 구조가 어떤 구조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나선형의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선형은 원이 아니에요. 용수철처럼 상승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서 상승해요. 그 주제가 반복되는데 그냥 지겨운 반복이 아니라 분명히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로 치달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그의 문학을 쓸 때 나선형 구조로 씁니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선형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주제가 원 돌 때마다 반복되죠. 그러니까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나선형 구조는 직선 구조와 다릅니다. 직선 구조는 이야기의 전개가 있어요. 드라마처럼 어저께 시어머니가 뭘 해가지고 다음날 뭐 남편이 어떻게 하고 연관이 돼 있고 이 개연성이 있다고요. 이야기의 개연성으로 흐르는 걸 직선 구조라고 해요. 근데 요한 문서가 왜 어렵냐 하면 직선 구조로 이해하려고 이야기를 읽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요한이 직선 구조로 이야기의 개연성을 잡아서 쓸 생각이 전혀 없어서. 나선형이에요. 반복되는 것을
열쇠들을 다 꽂아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요한문서 전문가들, 신학자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이야기의 개연성이 없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그때 중요한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그 항아리까지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니까 막 계속 충성하면서 물 채웠던 그 하인들이 나중에 가져가는 길에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가는 길에 포도주로 변한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구절이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이야기의 개연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출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한 하인들이 초점을 맞춰서 뭐 이렇게 풀어나겠죠.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도 항아리 끝까지 채워보세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당신의 삶에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겠죠. 근데 그 요한복음 잘 못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다 설명해놓고 마지막 구절은 되게 뜬금없이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믿더라 이래버리거든요. 하인들은 안 믿어요. 그럼 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되게 뜬금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요? 1번이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죠. 창조주만 가능한 거죠. 원소가 전혀 다른 원소를 바꾸니까. 그래서 1번 열쇠를 갖다가 넣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창조주 예수님을 창조적 기적을 봐도 예정론에 입각해서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못 믿는 거예요. 백날 기적 체험하고 백날 기적 체험해도 요한복음에서 맨날 얘기하죠. 엄청 많이 얘기하죠. 너희는 기적을 보고 왔노라. 너희가 믿은 것은 기적 때문이라.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마음에 있는 실제 믿음을 아시느니라. 기적을 굉장히 타부시하죠. 그래서 기적을 백날 체험해도 가는 길에 포도주를 바뀌는 창조주적인 걸 봐도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냉소적으로 제자들만 믿더라.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4번인가 3번에 있었던 예정론 열쇠를 풀었죠. 그리고 또 19장에 나오는 눈먼 소경은요, 창조적 능력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딱 바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도 다 불러서 유대인 회당에서 물어봅니다. 지도자들이. 네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 맞아? 지금 눈 뜨고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인정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체험한 거예요. 기적을. 얘가 눈을 뜬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이 태어난 걸 봤는데 부모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부모는 예수를 부인하니라. 못 믿어요. 예정론.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이 바다로 자기들끼리 나갑니다. 풍랑을 만나요.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그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를 저으나 전진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더니 그 배에 타요. 다른 복음서들, 마태나 누가나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뒤에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니라. 그러다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이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느냐라고 논란이라. 이런 식으로 끝나거나,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라고 제자들이 무서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명하시면 나도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명하소서 하니까 이리 오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걸어가다가 빠지고, 이런 거에 초점 맞추죠. 근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똑같은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심에 즉시 그 배가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무슨 로켓이에요? 즉시 이르렀대요. 로켓입니까? 빛의 속도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백날 가도 목적지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신학, 구원의 예정론적 완성,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신 거예요. 그냥 믿는 순간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완료형. 믿는 그 순간 도착입니다. 더 뭐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긴장 바짝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냥 믿는 즉시 목적지 도착.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 즉시형으로 늘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래서 구원이 즉시 이루어지는 신학가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 열쇠로 풀어야만 풀려요. 아니 왜 배가 즉시 도착해? 로켓이야? 그거 모르면 안 풀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한은 늘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어요. 분명한 복음적 신학들이 있다고요. 그걸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그냥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주제가 도출되는 형식을 쓰지 않는다고요. 이야기만 읽으면은 이런 결론이 나왔네 이러면 얼마나 편해, 독자 입장에서. 근데 그런 문학적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대입해야 풀려요.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벌써 집중력이 떨어지고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 왜 집중력이 떨어져요? 쉽죠? 이해할 수 있죠? 오늘 아닙니다. 요한일서도 똑같아요. 요한일서도 요한복음처럼 풀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미리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1번, 2번, 3번, 3번 대주제들, 그걸 미리 알고 그걸로 풀어야 돼요. 요한일서도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해석의 열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1장부터 5장까지 전개되는데 계속 반복되면서 전개되는데 그때마다 열쇠들을 뽑아 돌려서 본문을 열어가야 돼요. 물론 목사님 꼭 그렇게 복잡하게, 목사님처럼 내가 무슨 신학자예요?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속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요한복음은 시문학과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직관적인 느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제가 깊이 들이파서 결론을 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와,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시를 읽듯이 느낌으로 읽어도 이웃을 사랑합시다 결론이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초신자들이 엄청 쉬운 복음서인데 왜 목사님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직관적으로 그냥 너무 쉬우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도 그냥 쉽게 하세요. 어차피 결론이 똑같다면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늘 어렵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3장을 제대로 이해해서 깊은 이해를 가질 때 단순히 지식놀이가 아니에요. 지식을 채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서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깊이 이야기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풀어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짜 핵심, 그 핵심을 성령 안에서 다 깨닫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은 삶을 가르친다고. 바울은 교리를 가르치는 게 특화되어 있다면 요한은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요한은 영성가예요. 물론 바울이 영성가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둘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둘 다 영성가겠죠. 근데 요한은 또 요한 나름대로의 아주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인의 체험적인 신앙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 엄청난 경지가 있어요. 그거를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장에 우리가 갖는 이 기쁨, 생명의 사귐으로 인한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려 함이라라고 인사말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 인사말 1장 5절인가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체험시켜주고 싶대요. 이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이게 요한신학의 특징인데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처를 너희에게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의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도다. 이 거처를 우리는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이 거처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각 사람의 마음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거처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각 사람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 보혜사 성령을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마음에 받으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집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이런 말투를 많이 씁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영성의 기쁨이 있대요. 요한은 영성가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전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그냥 구원받고 먹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제에 너희들도 다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삶과 영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거를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3장을 해석하기 위한 해석의 열쇠 6가지를 먼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해석의 열쇠는 앞서 말씀드려서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는 나선형으로 주제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가져와서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사랑이 2장, 3장, 4장에 3번 반복되죠? 그렇죠? 그 3번 반복되는 거 그게 그냥 피상적으로 또 이웃사랑하는 얘기인가 보네. 그 반복이 아니에요. 이해하면 할수록 앞장을 정복하고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웃사랑이. 그래서 나선형 구조고 오늘은 정중간에 있는 3장 이웃사랑을 봉우리를 정복함으로 2장의 이웃사랑과 4장의 이웃사랑을 다 알아버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일서의 해석의 열쇠.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저자가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일서의 저자는 100%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해석할 때 뭘 가져다가 쓰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가져와서 해석의 열쇠를 쓰겠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정론이 엄청 강해요. 성경 전체에서 예정론이 가장 강한 책이 2권이 있어요. 에베소서와 요한복음. 그런데 둘 중에서 또 비교하자면 요한복음이 더 강해요. 요한복음은 정말 극단적 예정론이에요. 요한이 작정하고 예정론을 강조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의 엄청난 예정론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정말 극단적일 만치 강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쓸 때는 예정론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요한복음 때는 막 작정하고 모든 구절마다 예정론을 다 넣어놓더니만 요한일서에는 그렇게까지 예정론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저변에 깔려 흐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저자가 견지하고 있던 예정론을 그대로 요한일서에 가지고 와서 그 예정론의 눈으로 요한일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러지진 않지만 깔려 있으니까,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열쇠는 강력한 예정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나선형 구조, 두 번째 예정론. 그런데 요한일서가 이제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렇게 강력한 예정론자가 거룩한 행실을 설교해야 되는 게 요한일서예요. 왜? 배경 다 말씀드렸죠?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반으로 쪼개버렸는데 그 이단 세력의 가르침에 대한 반발로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침투했던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를 마구마구 지어도 돼요. 왜? 이 육체는 원래 이렇게 더러우니까. 이 당시에는 초기 영지주의조차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영지주의 이단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 이단. 그 영지주의가 육체로는 막 술 먹고 타락하고 막 마음껏 해요. 왜? 육체는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영만 쏙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의 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자기 몸에 퍼부으려고 몸을 대속하신, 우리의 몸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는 유령처럼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간 거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어차피 버려지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 구원파와 모든 이단들의 특징과 비슷한 게 영만 구원받아서 쏙 올라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영적 지식. 오늘날 구원파도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알려줍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없어요. 뭐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렇고 다 지식이에요. 지난 시간에 신천지 얘기해드렸죠. 신천지가 풀어주는 비유풀이와 요한계시록을 시험 본 사람들만, 합격한 사람들만, 세뇌당한 사람들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 제사장 안에 들어갑니다. 시험 쳐요. 모든 이단들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강조합니다. 자기 교주에게 모든 것을 다 몰입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지식을 강조해서 그걸 배우게 하고 세뇌시키고 그게 뭔가 특별한 양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단도 똑같아요. 이단들은 똑같아요. 성령이 없어. 마음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미혹시켜서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렸거든요. 쪼개졌어요, 교회가.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설교했던 것에 반대말을 설교해야 되거든요. 요한일서에. 맞습니까? 근데 이 이단들이 마음껏 죄 져도 된다 그랬어요. 이웃 사랑할 필요도 없고 의롭게 살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정론자, 그것도 신약에서 가장 강력한 예정론자인데 행실을 똑바로 해라 라는 율법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영성가답게.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있어요. 증거를 찾아볼까요? 신학적인 모순이 있게 되는 거죠. 왜? 예정론자인데 율법주의적인 느낌을 풍기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이 3장 6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그럼 우리는 뭐야? 맨날 범죄하는 찬양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럼? 3장 6절은 완전 성결 수준의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완전 성결 수준의 지금 성화론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모순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1장 8절에서 본인이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만약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신 것이라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 여기서 너희가가 뭐 이단에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듣는 사람들은 다 남아있는 성도들이거든요.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래요.
성도가 죄 짓는 걸 인정해요. 근데 3장 6절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 자, 요한일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생각해봐요. 성도님들이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차라리 요한복음이면 쉽죠. 왜? 요한복음은 아예 예정론적으로 복음서잖아요. 예정론적인 복음을 21장까지 스트레이트로 설명하려고 작정하고 쓴 거니까. 그래서 열쇠만 집어넣으면 다 풀려요. 그 복음만 알고 풀면 다 풀려요. 근데 요한일서는 예정론자가 율법주의를 얘기해야 되니 더 어렵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지식들 지금 다 참고하셔서 우리가 쏘아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찌되었든 두 번째 해석의 열쇠는 이거예요. 요한일서를 쓴 기록 목적 자체가 성도의 행실과 관련한 강조라는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전히 예정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의 열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즉 두 번째는 예정론, 세 번째는 예정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 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단적 상황. 이해가 되시죠? 이거 다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저자의 의도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해석의 열쇠는 뭐냐? 바로 이런 모순되는 일 때문에, 이 모순점 때문에 요한은 교차대구법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쯤 교차대구법 이런 단어 나오면 다들 이제 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차대구법이 뭐냐 하면 앞뒤를 일부러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조금만 집중해 주시겠어요? 중요하니까. 절 보세요. 예정론과 지금 율법주의의 모순에 처했잖아요, 저자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차대구법을 쓴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앞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이해가 주기도문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그게 교차대구법이에요. 앞뒤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적 교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죄도 용서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이웃을 용서합니까? 복음의 순서가 뭐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고의로 바꿔버린다고요. 이게 교차대구법이에요. 내가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스타일로. 근데 사람들은 이 교차대구법을 보면 율법주의야? 라고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받는다고? 내가 뭘 해야만 천국 간다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천국 간다고? 율법주의로 오해해요. 교차대구법을. 요한일서에 교차대구법이 많아요. 이런 느낌들이. 그때마다 사도 요한이 변질됐나? 왜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거룩을 외치면서 우리를 압박하지? 아니에요. 교차대구법을 쓴 거예요. 왜? 예정론과 이것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래서 요한일서를 묵상하실 때도 저자가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말투로 말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은 복음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강력한 예정론자예요.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요한일서에 쓰인 교차대구법 한번 볼까요? 가장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오늘 본문의 마침 3장에 들어가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 문장 구조 보세요. 주기도문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사랑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돼 있죠? 이거 노골적 율법주의 아닙니까? 일부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앞뒤를. 교차대구법. 그런데 이 요한의 신학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잘해야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오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교차대구법적인 멘트들까지 써서 성도들을 더 헷갈리게 하는 걸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예정론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그는 예정론자인데 거룩을 가르쳐야 되죠. 예정론이 뭐예요? 약간 구원파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즉시 구원을 받은 게 예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요, 끝.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즉시 구원론이에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뭐 이만희나 뭐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시대에 끝난 거예요. 이만희는 자기가 제3세대, 예수는 제2세대, 구약은 1세대, 3세대인 나를 2세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문제라고요.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어요. 즉시 구원. 더 이상 다른 이름도 필요 없고 다른 구원의 노력도 필요 없어요. 끝난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예정론이 강력하고 즉시 구원, 구원을 위해서 다른 거룩이나 뭐 노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룩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정말 너희의 죄를 사함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이제는 과거의 죄를 미워함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마땅하니 교차되고 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런 문학적인 기법이 너무 마땅할 때 바꿔 쓰는 거예요. 너무 마땅할 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 말을 바꿔 쓴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웃의 죄도 사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인지하는 마땅한 것이기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예정론적 복음 안에 가두기 위하여 교차되고 법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율법주의적 뉘앙스를 보이는 것들은 강력한 예정론자인 요한이 변했나? 가 아니라 일부러 그 강력한 예정론을 오히려 더 강조하기 위해 숨겨져 있지만 교차대고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한 교리예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든 말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예정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다가 예정론적 복음이에요. 너의 어떠함, 너의 거룩함, 죄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셨다. 이게 예정론적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정론이 강화되면 주님의 사랑이 극대화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너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이렇게 극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동시에 요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사랑의 빛도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진 빚을 생각하여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을 복음적 예정론 안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4장 16절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자가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 복음 사건을 통해서 알고 믿었죠.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날 향한 엄청난 사랑, 날 향한 막강한 사랑을 믿습니까? 널 향한 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어낼 수 없이 내가 나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향한 사랑으로 몰빵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 복음에 담긴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까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엄청난 사랑을 알고 복음으로 알고 믿은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알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게 회심한 신자, 성령의 사람,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절도 보시겠어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요한의 말투가 느껴지세요? 보라, 너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보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너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너희는 다 알고 믿지 않았느냐? 보라, 너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그는 항상 사랑을 강조해요. 복음적 사랑. 복음적 사랑을 받은 그 감격스러운 회심자라면 빚졌다는 것도 알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강한 예정론자였기 때문에 주의 사랑도 극대화되었고 성도 역시 당연히 엄청난 빚을 졌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차대고법을 쓴 거예요. 이런 사랑을 알고 믿은 자가 어찌 이웃사랑을 안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해석할 때는 요한이 이런 은혜의 엄청난 담대함 때문에 강력하게 행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읽어야 돼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 안에 거하며 범죄할 수 있느냐 막 이런 멘트들을 나 맨날 범죄하는데 나 그러면 성도 아닌가?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담대함 때문에 그 요한이 가진 이 사랑의 거대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의 엄청난 복음적 거대함을 그가 알기 때문에 행실을 요구할 때도 강하고 거대한 말투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옥죄고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세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 그런 것들을 전제하며 요한은 성도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고 제대로 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1절 보시겠어요? 모든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될 거다. 왜? 사랑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낳은 자, 또 다른 성도들도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이게 그의 논리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요한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진짜로 회심했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마땅하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빚졌다예요. 헬라어로 마땅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빚졌다예요. 우리는 빚졌기 때문에,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지금 4가지 배웠거든요. 나선형 구조다, 예정론이다, 그런데 이단들 때문에 거룩 행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더 강한 예정론적 교차대구법으로 예정론 안으로 이 행실을 밀어 넣어버린다,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쓴다. 이 4가지 배웠어요. 맞아요? 요 4가지 열쇠만 배우고 3장을 봐도 예전보다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 2개 더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갈 거예요. 그저 웃지요. 오늘 목사님이 오늘만 목회하고 끝날래나 보다. 그저 웃지요. 우리 함께 힘냅시다. 한 교회니까. 2가지 해석의 열쇠 5번과 6번을 배울 텐데, 5번 해석의 열쇠는 바로 이분법입니다. 요한일서는 엄청나게 이분법적이에요. 사실 요한 복음에서도 그의 극단적 이분법이 많이 드러났어요. 성도 그룹과 성도가 아닌 그룹을 팍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요한 문서와 요한 신학에는 선교적인 것이 약해요. 실제로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가 선교 부분이 약하고, 감리교, 순복음 계열이 선교를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정론 신학이 뭐예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예정된 사람들은 구원하실 것이며 안 예정된 사람들은 구원 안 하실 테니까 라며 선교의 구령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양자를 너무 막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으니까 선교에서 뭐 구해오자 이런 것도 없어요. 왜? 예정론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요. 요한복음에. 제가 그 증거 구절들 요한복음을 먼저 들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구절들 기억나시죠? 세상에 너희를 싫어할 거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나를 더 먼저 미워했습니다. 세상과 제자들을 갈라놓고 구도로 말씀해요. 또 이런 구절 있죠?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요한일서에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어요. 안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말한 건지 나 혼자 생각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요한일서에 속하다라는 전치사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속하다. 온 천지가 속하다예요. 말했어요? 그런데 이 속하다라는 말투, 누구는 누구에게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에게 속했고 예수에게 속했고, 이 속하다라는 말투가 이미 요한복음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말투를 요한복음에도 많이 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팡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죠.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구절도 있죠. 이게 뭐예요? 세상은 성령을 능히 받지 못한대요. 그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대요. 못 보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극단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몰라, 아예 몰라. 성도는 성령을 알아. 또 이런 구절도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정론,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나이다.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 구절들 말한 거거든요. 요한은 이미 이분법적인 느낌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 외에도 증거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쓰다가 다 지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루해 할까 봐. 수십 구절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딱 나누고, 성도와 비성도를 딱 나누고,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못 받은 사람을 딱 나누는 이분법적 구조. 그런데 요한일서는 더해요. 이분법이 더 강화됩니다. 왜? 어떤 배경 때문에? 누가 침투했으니까? 이단이 침투했기 때문에 아주 이분법적으로 노골적으로 너무 극단을 치우칩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미 비쳤던 성도와 비성도 간의 괴리,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이만큼 벌려놨어요.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마귀에 속하였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에게 속하였다. 속하다라는 단어로 계속 구분시켜요. 그래서 1장부터 5장에 걸쳐 이분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거를 간과하고 요한일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잠깐만 보세요. 요한일서는 이단들 때문에 이분법이 더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도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게 성도들을 예정론자가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극단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분.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런 저자의 의도를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 굉장히 극단으로 이걸 구분했구나. 오해하지 말아야지 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한일서의 이분법이 요한일서 내에서 얼마나 강조되는지 한번 증거를 볼까요? 확인해 보세요. 2장 19절. 지금 2장 19절 우리 배웠죠? 뭐라고 합니까? 이단들과 거기에 미혹된 성도들이 우르르 나갔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이 나가고 우르르 반으로 쪼개지고 이러면 남은 성도들이 인간적인 마음에 굉장히 심통해야 합니다. 이해가 돼요. 목사도 심통한데 성도들도 외롭고, 교회가 한번 이단들 때문에 풍파를 겪고 나면 그 교회는 거의 쓰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심통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분들, 성도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막 예배도 축 늘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분위기들이 인간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현장이죠. 요한일서가 한번 교회가 무너진 다음이잖아요. 진통을 겪은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간 사람들 막 보고 싶고 막 생각하고 막 아쉽고 우리가 왜 싸웠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간 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들은 천국 못 가는 자들이라 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게 2장 19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회심하지 않았던 자들, 애초에 성령 없는 자들, 그냥 그들이 나간 것뿐이니 오히려 드러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19절이에요. 이거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애초에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룹이기 때문에 나간 거다. 그게 증명된 것뿐이다. 덤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7절과 8절의 이분법도 봅시다. 3장 7, 8절 이분법적으로 양쪽 진영을 팍 나누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맞아요? 속하다라는 단어 또 쓰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아래 3장 10절도 보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고 구분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맞습니까? 계속 이런 식이에요. 1장부터 내내 양쪽 진영을 나누고 있어요. 드러난다, 구분된다, 확연한다. 그 아래 3장 12절 보실래요? 3장 12절.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계속 그 얘기예요. 속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4장 6절 보시겠어요? 4장 6절. 이번에는 양쪽을 다스리는 영을 나눕니다. 우리 쪽 진영은 진리의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저쪽 진영은 미혹의 영, 악령을 다스림을 받는 거다라고 대립시킵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계속. 그리고 4장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로써 알 수 있느니라. 다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알 수 있다. 딱 보면 다 안다. 악령과 성령을. 그리고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또 구분합니다. 아들이 내면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맞습니까? 계속 양쪽 진영의 대립이에요. 영생 구원이 있는 쪽과 없는 쪽. 이어서 마지막으로 5장 19절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자, 다 봤어요. 어때요? 이분법 강력해요? 안 강력해요? 전체를 보니까 깨달아지시죠? 요한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양쪽을 막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에 되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성도라면 죄를 지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지금 확연히 드러나게 하고 분리시키고 있으니까. 특히 오늘 본문 3장은 이분법적 논리를 알고 묵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도님들 다 시험 드십니다. 나 범죄 많이 하는데, 나 형제 엄청 미워하는데, 성도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시험 들어요. 자, 마지막 6번째 해석의 열쇠는 담대함이에요. 3장 21절, 오늘 본문 3장 21절에 나오죠. 담대함이라는 단어 보이시면 아멘. 이 담대함이 사실 요한복음 시절부터 요한이 마음에 품고 계속 가르쳐왔던 신학 개념이에요. 그의 영성에 가장 깊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요한일서에도 담대함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우리가 예정론적 신학을 가진 자들, 복음주의자들이 도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성화의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마지막으로 넘겨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째 담대함까지 5번째 이분법 다 기억나시죠? 믿고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쇠 다 들고 계시죠? 6가지 열쇠 들고 3장으로 바로 가봅시다. 3장은 10절을 기준으로 하여 앞뒤로 나뉜다고 예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양쪽 진영의 결정적 차이를 2가지로 말씀합니다. 3장 10절 눈으로 보세요. 모와 모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자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이웃사랑을 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진영이고, 이 2가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진영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0절에서 이 2가지를 기준으로 딱 제시한 후에 10절의 앞부분은 의로운 삶, 10절의 뒷부분은 형제사랑, 이렇게 나누어 놓고 중간을 교량 역할로 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전반부부터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삶 파트, 즉 3장 1절부터 3장 9절까지 의로운 삶 파트 먼저 봅시다. 3장 2절을 보시면 장래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사실 미래 이야기는 요한이 잘 언급하지 않아요. 요한이 미래 이야기를 언급한 거는 요한복음 5장과 10장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도 미래라면 미래지만 종말론을 이야기한 것은, 끝날을 이야기한 것은 5장과 10장에서 2번 이야기한 게 다예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바울처럼. 요한은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왜? 예정론은 무슨 구원이라고 했죠?
즉시 구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래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5장과 10장에 간헐적으로만 나오고 미래 이야기,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3장 2절에 장래에는, 종말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요한이 원래 이런 말 안 하니까. 그런데 요한답지 않게 왜 미래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성도와 비성도 사이를 구분하는 성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미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화는 어느 단계와 어느 단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회심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것과 몸이 죽어 부활하는 이 중간 단계를 성화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것만 말해도 돼요. 구원받고 회심하고 성령 받고 그러면 끝. 구원의 완성. 예수 믿으면 끝. 이것만 강조하던 그가 성화 파트를 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니까 안 말하던 종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이에 껴있는 게 성화니까. 그래서 미래 이야기를 어울리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 맞아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형태는 몰라요.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어떤 4차원적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바울도 모르고 요한도 몰라요. 근데 요한이 이구동성으로, 바울과 요한이 이구동성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건 믿으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도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자녀이지만 우리의 육도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과거에 초림 때 오셨던 육신 입은 이 아담의 몸,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이 몸의 모습 말고 참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참모습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오신 초림 때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비록 이미 구원을 다 받아버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예정론적 자녀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당연히 자기를 깨끗하게 할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이에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아우, 우리 정국도 부부 너무 지겨워서 간주를 하는데 다시 와서 너무 고마워요. 마음의 위로가 돼요. 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3절. 3절 너무 유명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실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냉정하게 보세요. 문장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요한은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받아 라고 말한 적 없어요. 율법주의적으로 말한 적 없어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성화하는 우리의 근본 동기부여가 뭐냐면 구원을 받아내려고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구원의 조건이 성화가 아니에요. 위에 1절을 보세요. 그의 문맥을 잘 보세요. 말투를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선포하면 시작하죠?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보라,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런 말투로 시작하고 있죠. 이미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자녀다. 2절에서 그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너희들은 자녀지. 자녀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장차 어떻게 된대요? 재림하시면 참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다 얘기한 거예요.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종말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3절에서 갑자기 구원받으려면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너희는 이미 자녀이고 종말 때에 그런 게 축복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소망한다면 당연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맞죠? 여러분 중에 누가 깨끗한 방향으로 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 중에 깨끗한 방향으로 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 방향을 추구하시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정론은 즉시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거 확신하시죠? 부활에 이르게 될 거 확신하시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부활에 이렇게 확실해요. 이게 확실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소망은 안 확실한 걸 보통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100억 주세요. 100억이 없으니까 희망하고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소망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소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년에 1월에 다낭 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갈 거예요. 다낭. 그러면 미래에 다낭이 이루어질 거야. 확실해. 그럼 나 이제 다낭 생각 안 하고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두근거리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소풍 전날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전날 잠을 못 자는 것처럼. 확정적이거든요. 소풍은. 확정적 미래인데도 두근거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도 소망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적 구원일지라도 두근두근거리면서 잠을 못 자면서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쵸? 소풍 갈 준비하고 다른 때 책가방 싸라 그러면 절대 안 싸던 애들이 소풍 갈 때 도시락은 엄청 잘 챙기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는지 열정적으로 살죠. 그게 성도의 성화를 노력하는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을 두근거리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저는 사실 재림 잘 소망이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재림이 소망이 되려면 이 구질구질한 세상의 실체를 깨달으면 돼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서로 상처 주고, 내 죄악 때문에 옆 사람이 울고, 내 죄 때문에 나도 망하고, 옆 사람 죄 때문에 또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고,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다 같이 죽어가는 이 더덥고 구역질나는 세상의 영의 실체를 밝히 볼수록 재림이 기다려지고 이 땅이 싫어져요. 반면에 이 땅의 100억, 이 땅의 휘황찬란한 보물,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일수록 재림은 안 기다려져요. 그래서 성도가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땅의 영증을 느끼고 이 땅의 실체를 봐야 돼요. 이 땅의 죄악들이 나를 어떻게 죽여가고 내 가족들을 어떻게 죽여가고 있는지, 어떻게 죄가 나를 노예로 만들어 집착스럽게 만들고 욕망 가득한 욕망 덩어리로 만들고 그 욕망 때문에 가족들을 울리고 이웃들을 울리고 살고 있는지, 그 실체를 이를 바득바득 팔면서 깨닫는 성도는 주의 재림을 그만큼 더 기다리게 돼요. 그날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세상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되고 예정되는 확실한 복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두근두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마다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은
특히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느껴요. 내가 지금 세상에 속했는지 예수님에게 속했는지. 이 상태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없다는, 이따가 배울 담대함이 나오는데,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내 양심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고 성화의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정론 복음이 아무리 구원파적인 강력한 예정론이라고 해도 우리가 구원파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구원파와는 달리 우리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 먹고 땡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구원받고 그냥 땡이 아니라 내 미래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소망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자가 되어 예수님이 느끼고 사셨던 그 충만한 기쁨과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 강력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온 것은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내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고 구원만 준 게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고 내 양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영원토록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주의 복음은 실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처럼 지식으로 구원받습니다.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지식을 깨달은 날이 언제입니까?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내 삶을 양떼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실제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실제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격이시오, 생명이시오,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한 생명의 사귐 안에서 예수님과 생명의 사귐을 가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며 성도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끽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양떼이고 양떼를 향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지는 순간 구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5절 봅시다. 3장 5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이 그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는 성도의 삶에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내면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의 죄를 없애려고 소망 가지고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그가 없애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내면에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들,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임재하사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의로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의 삶을 의로움으로 한번 채우고 싶다.
죄로 찌들어서 그 죄가 주는 결과물들, 그 눈물과 우울 속에서 살고 있는, 어둠 속에서 한숨 지으며 살고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내가 성령과 함께 너의 인생 전체를 수축하고 싶다. 한번 죄 지으면서 살았던 패러다임 전체를 내 안에서 의로움으로 점철시킬 수 있니? 의로운 삶으로 너의 삶을 한번 바꿔볼 수 있어? 그 열매가 얼마나 기쁜 것이고 그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에게 체험시켜주고 싶어.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이 땅에 왔을 때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구조를 재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게 성화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패, 좌절, 우울, 절망은 다 죄로 인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옆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이거는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 사건 사고가 터져서 그래. 아니에요. 다 죄 때문이에요.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 십몇 년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했던 죄가 이렇게 돌아오나?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모든 게 죄 때문이에요. 죄와 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한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요.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자마다 이제는 내가 나를 통치하면 맨날 죄만 지어서 죄의 연결고리를 계속 생산해내서 그 꼴만 먹고 사니까, 그게 지긋지긋하니까 나를 의로우신 예수께,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려고 오신 의로우신 예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성령 안에서 계속 회개하면서 내 삶에 왜 이런 괴로움이 왔을까? 어떤 죄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는 동안 그 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염증스러운 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내어드림으로. 이젠 주님이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난 안 되니까. 나는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실패니까. 주님이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이 의로 점철되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면은 내 삶이 어떻게 180도 갈아엎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함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펼쳐질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왜 안 변하고 맨날 눈물 짓고 같은 우울증이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있어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의로 바꿔내면 실제 내 삶이 갈아엎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아름다웠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죄를 심으면 사망을 얻게 될 것이고 의를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그걸 내 삶에서 적용하게 될 거예요. 그게 복음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도 약이에요. 왜? 실패들이 없으면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질 않아요.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죄 져서 실패하고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놀랍게도. 왜 그런 게 가능하죠? 세상 사람들은 죄 지으면 점점 더 타락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실패하면 할수록 내 자아대로 살다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왜 나는 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되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더 타락하게 되지만 나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돼요. 더 의로운 삶을 동경하게 돼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게 돼요. 그래서 더 주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의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처럼 3장 6절 말씀처럼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주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의 목적은, 그가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5절 말씀처럼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넘어지죠. 쓰러지죠. 무너지죠. 심지어 죄의 중독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반복되는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강력한 여리고성 같은 죄에 눌려가지고 막 눌려서 신음하고 어두움에 가득할 수도 있어요. 성도도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근심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사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한 열망으로 다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의 문을 두드리며 역사하시고 넌 나에게로 오라 라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내 혼은 지금 어두움으로 뭉그러져 있고 내 육과 내 삶은 실패로 점철되어 있어도 우리의 살아난 영과 더불어 계시는 성령께서 문 밖에서 눈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나에게 반응하라, 내가 너에게 감화감동 역사하니 나에게 반응하라,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격려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 잡아끄는 힘,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게 연약할수록 더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함이라. 너는 더 나를 의지하면 된다. 너의 실패와 연약함을 바라볼수록 나를 더 의지하면 된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황폐함과 우리의 실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절망은 예수 안에서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넌 나를 의지하면 돼. 내가 할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때 말씀드렸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심령이 심령이 근심하고 있는데 거주했잖아요. 성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의로 살지 않고 수많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막 사슬이 여기저기 있어서 돈 집착, 자녀 집착, 건강 집착, 명예 집착, 내 사람 만들려는 사람 집착, 칭찬 집착, 이런 수많은 집착들의 죄의 사슬에 끌려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느낌을 느껴요, 성도는. 그래서 불편해요. 내가 언제까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 같은 이런 죄 가운데 거해야 되는가? 나는 의롭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마음속에 있어요. 맞아요? 이게 성도의 증거예요. 불편합니다. 죄 지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죄 지으면 즐거워합니다. 쾌락을 느껴요. 그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요한일서가 말씀하는 바로 그거예요. 기름 부으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너희를 범죄하지 않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근심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 은혜예요. 그 느낌 계속 가지고 감사하세요. 내가 불신자처럼 쾌락을 즐기고 막 불편한 감정 전혀 없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막 신난다 이러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 뭔가 불편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소망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가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믿음으로 너의 삶을 그냥 나에게 맡길 수 있냐. 이것만 요구하십니다. 서울대 간 아들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냥 보내버려라.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순종해라. 너의 삶을 이제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선한 존재란 걸 알잖아. 너는 회심했잖아. 뭘 가지고 회심했다고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내가 내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너 십자가에서 사랑한 거 너 알고 믿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너는 알잖아. 나의 선함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알고 회심하고 성령 받았잖아. 그러면 나에게 너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니? 나만큼 너에게 선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서울대 갈 아들 아프리카로 보내라고 하면 그것이 지극히 선하기 때문이야. 나는 미래를 다 알고 있어. 나는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고 싶어. 나는 너와 너의 가정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룰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야. 이런 선함을 네가 알고 믿고 회심했잖아. 그러면 이제 나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우리에게 이거 하나만 요구하신다고요. 그게 성화예요. 그렇게만 살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애초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 사랑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어 맡기는 걸 절대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뭘 믿고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겨? 믿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를 신뢰하는 유일한 근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불신자와 구분되는 마음의 성령이 있는 회심한 신자들의 특징이라고요, 이게. 그러니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어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성도는 이런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실패 당연한 거예요. 왜 실패해요? 성도의 실패라는 말은 많아요. 주님의 실패라는 말은 없어요. 성도가 왜 실패하죠?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를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사랑의 주님께 나를 더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맡아 이끄시면 실패가 없어요. 무조건 승리예요. 우리의 성화의 삶은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 넘어지면서. 요한은 그래서 성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라고, 이 생명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곳으로 들어오라고, 복음의 능력이 실제하는 이 사귐 속으로 들어와 내어 맡기는 성화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죽고 내 삶을 예수님이 사시는 훈련을 평생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9절에서 요한은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이 씨앗이 뭐예요? 당연히 성령님을 말하죠. 요한 신학의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되는데 다른 단어들을 많이 써요. 한 예로 속하다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속하다, 우리에게 속하다, 진리에 속하다, 그리스도께 속하다, 기름 부음에 속하다. 단어만 바뀝니다. 여기서 씨앗이 뭐예요? 성령이죠. 계속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2장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했죠. 그때의 문맥과 주제에 맞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씨가 있대요. 왜 그냥 편하게 성령이라고 하시면 되지 왜 씨라고 해요? 씨가 어떤 느낌을 가진 단어예요? 생명력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씨앗이에요. 씨앗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장차 씨를 발아하게 하시고 점점 우리를 성숙시켜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숙한 나무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거짓과 불의로부터 의로움과 진실로 인도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은밀히 행하던 그런 죄악된 삶에서 대낮에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 성도의 특징 중에서 앞부분 살펴봤어요. 자, 앞부분에서
성령이 거주하시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느낌들, 영적 느낌들을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후반부는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회심하고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씨앗으로 싹트고 있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도야 라는 이런 영적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은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절을 기점으로 하여 앞뒤를 나뉜다고 했으니까 11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 얘기예요. 처음부터, 구약 때부터 너희들이 들었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걸.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웃 사랑을 못한 사건 하나를 가져옵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일부러 가져오면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이웃 사랑 강조하셨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가인을 끌어왔냐? 이게 연결이 돼요. 앞부분은 성화의 삶, 성결한 삶이고 뒷부분이 이웃사랑이라고 했죠. 이 두 개를 연결시키기 딱 좋은 이야기가 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죠? 이웃사랑을 못한 거거든요. 왜 죽였어요? 자기는 악하고 동생은 의로움이라. 오늘 본문 몇 절에서 말해요? 12절에서. 그의 동생은 의롭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 그래서 의와 죄 짓는 삶과 이웃 사랑이 안 되는 삶을 가인이라는 한 명을 통해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연결시키기 딱 좋으니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딱 좋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쭉쭉 넘어갑시다. 13절에서 세상은 이웃 사랑도 안 되고 의로운 삶도 안 되고 둘 다 안 된다. 세상은 가인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또 양자를 구분시키더니 이분법으로 구분시키더니 14절 앞서 봤죠? 교차대고법. 사랑을 해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반대로 영생을 못 얻은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이득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15절 보세요. 사도가 그 논리를 더 강화합니다. 미워함은 곧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미움만 해도 살인이야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와 비성도 이분법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살인자로 강화를 하니까 그냥 강화를 하는 거예요. 살인자로. 그러면서 미움조차도 살인으로 과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화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의 이분법적 논리 안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15절에서 불신자들은 살인하고 영생을 못 얻는 자로 극단화시키죠. 거기에 대칭돼요. 16절을 보세요. 반면에 성도는 이웃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로 극단화되죠. 그렇죠? 이게 양쪽 진영을 극단화시키는 거예요. 저쪽은 남을 죽이고 이쪽은 나를 죽인다. 이게 성도와 비신자의 차이다라고 그림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너 미움만 해도 너는 안 된다. 당장 이웃을 위해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단어 그런 문장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 성도의 사랑은 관념이 아닌 실제다 임을 말씀합니다. 유명한 구절이 18절에 있죠. 앞서 성화는 실제라고 말씀드렸죠. 관념이 아니라고 했죠. 복음은 능력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이웃사랑도 실제가 되어야 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가 마지막 설명이고 설교가 맞춰져요. 19절 이하가 왜 어렵냐 하면 아까 열쇠 6개 설명할 때 하나만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미뤄놓은 게 있어요. 몇 번째 열쇠예요? 6번째 열쇠예요. 담대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거 지금 설명하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요한 신학에서 이 담대함이라는 요소는 너무 중요해요. 성도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영성가라 그랬죠. 자기의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이 영성을 전수해주고 싶다 그랬죠. 전수해주고 싶다고. 이 담대함이 그의 영성의 요체예요. 이걸 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성도로서. 요한 신학은 요한 복음이나 요한
요한일서, 요한문서에는 성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화론 강조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공통되게 나오는 요한이 이건 진짜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왜? 자녀는 이 특권으로 맛보며 살아가니까.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자녀의 영성이니까. 그러면 이 담대함이 대체 뭘까? 먼저 이 담대함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의 담대함으로 표현이 됩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의 담대함.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 재림을 맞이한다고 해놓고 지금 우리는 이쯤 가고 있는데 왜 이게 미래적인 느낌이 아니냐? 주님이 오늘 오실지 누가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이 이 성화의 상태, 담대함을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요한 1서에서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쓰인 부분을 먼저 증거로 보고 올게요. 가장 먼저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담대함의 뜻을 말씀하는 게 4장 17절이에요.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17절 방금 읽은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종말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느낌과 같은 뉘앙스로 말합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근데 종말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이게 오늘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방금 읽은 4장 17절을 보면 담대함의 조건이 하나 붙네. 17절의 전반부를 보면 성도가 담대함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나와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한대요. 이거는 4장 배울 때 배울 거예요. 4장의 사랑 파트 배울 때 배울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심 때 믿었죠? 회심 때 이렇게 알고 믿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회심 때만 내려온 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완성돼야 돼요. 여기서 이루다는 성취하다, 완성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심할 때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려면 이웃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사랑을 해야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담대함이라는 게 생긴대요. 이 구도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증거 구절 또 있는데 봅시다. 2장 28절. 2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역시 재림 때를 말합니다. 주가 강림하실 때, 맞아요? 즉 재림 때에 뭔가 담대함을 얻어야 된대요. 다분히 종말론적인 곳에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전제가 있네. 담대함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대요? 앞서 4장 17절에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더니 지금 2장 28절에서는 주님 안에만 거하면 된대요. 맞아요? 그럼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 이게 요한의 특징이라니까요. 단어만 바꿔요. 진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단어만 바꾼다고요. 한 신학을 여러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선형의 신학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하죠. 수학 공식처럼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앞사람이 이 단어를 기억해야 이 논리가 논리를 파생시켜요. 계속해서.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걸 바꾸지 않고 초지일관 진행시키며 하나님의 의라는 동일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게 바울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단어를 계속 바꿉니다. 기름 부음, 씨, 성령. 똑같아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렴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두 구절이. 근데 담대함을 가지는 전제 조건이 달라. 하나는 주의 안에 거하면 된다. 또 하나는 사랑이 온전해지면 된다.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돼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 왜 성도의 특권이냐면, 단순히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과 우주가 불에 소멸하고 원수가 멸망하는 그 최후의 날이잖아요. 그 무시무시할 겁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땅이 다 불에 녹아내린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주가 다 불에 녹아내립니다. 그때는 천체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러고. 태양과 별과 이게 유지가 되지 않고 다 녹아내리고 다 붕괴가 됩니다. 우주의 체계가 다 붕괴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우주가 녹아내리는데,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런데 그때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단순히 종말의 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효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헬라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사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팔레시아는 고전 헬라어 문헌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민주주의의 조건으로서 말이다. 팔레시아,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권리를 말한다. 즉,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담하고 솔직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단어이다. 이 단어는 본래 정치의 영역에 속했던 것으로 헬라 도시국가의 완전한 시민이 누리는 민주주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노예나 외국인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다. 이 권리를 가진 시민들은 공적 집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터놓고 말할 수 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 같은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이건 삶의 영성이에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정치 용어로서 민주주의적 토대 위에서 시민이 자유롭고 개방적이게 자기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권. 노예나 이방인들은 그 나라에서 갖지 못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특화된 단어가 담대함이에요. 요한은 자녀들에게만 있는 권리가 있는데,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담대함이고, 너희가 이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리는 주님과의 생명의 사귐, 코이노니아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담대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담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5장 14절과 15절을 읽어봅시다. 5장 14절과 15절 14, 15 시작. 그를 향하여 이게 성도의 파워예요. 요한은 이걸 경험하고 살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가 담대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막강한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영성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해주세요.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자유롭게 아버지께 말하면 아버지가 듣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 팔레시아라는 단어는 기도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의 신학에서, 요한의 영성에서. 담대함은 곧 기도로 이어져요. 요한은 요한 복음에서도 이 담대함의 신학을 몇 번이나 말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요한 복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또 있어요. 16장.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요한의 영성의 정점이에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요한의 신학에서 구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모든 하는 일은 내가 다 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함으로 기도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의 상태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행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담대한 성도가 되면 100억 줘요. 이런 구함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종류의 구함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번성케 하고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의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사 나로 하여금 그런 풍성한 영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능히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기도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여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선순환이에요. 담대함으로 구하는데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함으로 구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까 4장 17절 너희 안에 사랑이 온전하게 되죠. 그런 담대함이 또 생기죠. 그 담대함이 또 구하죠. 선순환이 된다고요.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요한은 이 영성이 계속 유지됐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선순환, 계속 담대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순환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렵다는 3장 19절 이하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만약 너희가 18절 말씀처럼 이웃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너희가 진리에 속했다. 이거 다 같은 말이고 단어만 바뀐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 진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진영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이웃사랑을 통해서 더 분명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하면 뭐가 굳세어진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더 굳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굳세다 앞에 누구 앞에서라는? 주 앞에서.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사람 앞에 담대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자신이 주 앞에서 나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마음이 엄청 굳세지고 엄청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요한이 무슨 말하는지 다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담대한 강성함으로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아버지 나 이래요 저래요 라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서 아뢰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우리가 이웃 사랑은커녕 엉망으로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엉망으로 살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선순환이에요. 담대함의 유지예요. 이웃 사랑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선순환되는 게 목표예요. 성도라면 목표가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을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성화의 삶을 못 살고 있다,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담대함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0절에서 장치 하나를 마련해 줍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 담대함이 없나요? 당신이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내 마음에 20절 보세요. 스스로 내 마음이 책망할 거리가 있는 성도들. 그렇죠? 우리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스스로 책망하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이라는 것을 주 앞에서. 그러니까 담대함도 없죠 당연히. 이런 상태인데 담대함이 어떻게 있어요? 내 양심이 아는데. 그런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래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20절 후반부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20절 전반부를 보면 네 마음이 스스로 너를 책망하고 정죄한다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은 나를 정죄해요. 내 마음이 볼 땐 내가 나를 봐도 싫어요. 내가 나를 봐도 저주스러워요. 소망이 없어요. 내 마음은 이런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놓습니까? 20절 후반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의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도 나를 싫어해요. 나도 내가 싫을 정도로 내가 비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의 마음보다 크시니 너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대요. 우리의 나약함과 모든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책망할 정도로 내 삶이 싫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크니까. 바다보다도 넓으니까. 그 사랑으로 언제든지 1장 8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주님의 마음은 크세요. 내 마음도 나를 용서를 못하겠는데 주님은 더 크세요. 내 마음보다. 나를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기 담대함을 다시 생성할 수 있어요. 첫 시작점 담대함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작점 담대함을 가지고 21절에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랑이 온전해지는 더 큰 담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무너진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재정비하고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담대함으로 성화를 구하고 성화를 구하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더 큰 확증이 내 안에 막 일어나고 더 큰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으로 또 구하고 혹여 그러다 실패해서 삶이 무너졌으면 복음으로 돌아가서 초기 담대함을 또 구하고 그 담대함 안에서 성화를 또 구하고 성화의 풍성한 담대함 안에서 또 살다가 또 실패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의 날을 늘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처럼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여 받는 방법으로 사랑과 성화가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실패 속에서도, 심지어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의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너무 무너지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다시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아린이한테도 얘기한 게 있어요. Lord, I need you.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라는 영어 찬양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찬양보다도 가사가 복음적인데, 내가 바닥을 치고 죄악으로 가득할 때 주의 은혜는 더 크십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안이 안 돼 있어. 돼 있어도 너무 이상하게 해놨어요. 의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린이에게 언제 한번 영어 찬양으로 찬양할 거니까 찾아봐, 악보 좀,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후렴 전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Holiness is Christ in me. 무슨 뜻이냐면, Holiness, 거룩, is, 거룩은 이다. 거룩은 Christ, 그리스도가 in me, 내 안에 계신 것이 거룩이다.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성화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주인이 되어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제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성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여러분 안에 심겨진 씨앗,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발라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동행하며 복음으로 일어서고 이웃사랑과 담대함으로 일어서고 기도로 일어서서 그 성화의 담대함을 날마다 채워나가는 풍성한 사귐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